지난주는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주는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길긴 한데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 주제는 이렇게 잡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엇에 대한 그런즉인가를 한참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말씀이 문맥으로 파악을 하면 이 의미가 곧 사라질 첫 번째 언약도 언약인즉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언약이기 때문에 그 첫 언약이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언약 그거 이제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정의하면 율법이죠. 그게 결국은 율법이고 이걸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율법들이 있었고 세상에 속한 성소 뭘까요? 성막이죠. 예,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막 그 성막을 섬기는 규례들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땅의 성막을 섬기는 규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첫째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막에 있는 첫 번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본 성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등잔대가 있었대요. 등잔대 잘 아시죠? 등잔대 위치가 어디 있었죠?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등잔대 있었죠. 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왼편에 이제 위치해서 잠시 후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그 등잔대 7개 불 켤 수 있는 그 등잔대가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보여주는 빵이 있었습니다. 그 빵은 6개씩 두 줄로 쌓은 빵. 그것이 이제 1년 365일 6개씩 두 줄로 그 납작한 빵을 1년 365일 전시를 해두었어야 됐는데 그 빵이 이제 그 성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빵을 올려두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 상이. 그래서 그거를 그 빵을 올려두는 상, 이제 오른편에 있었었죠. 그리고 그 분향단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분향단이 빠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뒷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향단이 왜 언급하지 않았는가?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적용 시간에 말씀드리고 뒷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막의 첫 번째 공간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는데 이것을 성소라고 불렀다라는 것이 이제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휘장이 나오는데 휘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휘장이 어디와 어디를 구분하는 것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천막이었죠. 천이었죠. 두꺼운 천. 자, 그런데 둘째 휘장이래요. 요 말이 좀 걸리죠. 이 휘장이면 휘장이지 둘째 휘장은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둘째 휘장이라고 했느냐. 이 7절을 보시면 둘째 성막을 언급합니다. 7절에서도. 근데 거기서 둘째 성막이라고 해서 성막에 두 번째 것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성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두 번째 공간, 그 지성소를 의미하거든요. 7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휘장도 지성소에 더 가까운 성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소라기보다는 사실 지성소와 더 가까운 연관이 있는 휘장이기 때문에 둘째 성막에 속한 휘장이라는 의미로 둘째 휘장이라고 부른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의미는 왜 둘째라고 그랬는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의도로 둘째 휘장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이제 지성소라고 불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 뒤쪽 성막의 공간은 지성소라고 불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금 향로는 그 향을 담는 이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성물이에요. 향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금으로 만든. 자, 그리고 이 평상시에는 이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왜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향단에 금향로를 올려놓고 거기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향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향 연기가. 그럼 이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 성소에 있는 분향단 위에 올려놨던 이 금향로이지만 이게 거기에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 지성소를 얘기하죠. 지성소. 방금 3절에서 얘기했던.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 듣기 위해서 반드시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금향로는 성소 안에 있었던 성물이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지성소에 마치 금향로가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지성소에는 금으로 입힌 언약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시팀나무로 일단 나무로 틀을 만들어 놓고 겉에다가 이제 금박을 입힌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전체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금을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언약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4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긍휼의 자리라고 나오거든요. 이 긍휼의 자리가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속죄의 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소가 무엇이냐? 언약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상자가. 그 상자를 덮는 뚜껑입니다. 뚜껑. 그것이 속죄소 또는 이제 긍휼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있었고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뚜껑을 덮는, 그러니까 사실 덮는다기보다 그 뚜껑 위에 그 그룹, 케루빔의 형상이 있었던 거죠. 둘이 날개를 마주대고 있는, 잠시 후에 이것도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 형상이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바울이 난데없이 갑자기 우리가 지금 이걸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으로 지면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막 계속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갑자기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왜 얘기했을까요? 이 편지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성막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나열하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하는 얘기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다 아는 상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언약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제 첫째 성막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뭐 첫 번째, 두 번째 성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있는 그 부분, 첫 번째 공간이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실 때 성막에 대한 이런 규례들을 제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이런 규례들도 제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빵을 항상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등잔불 켜놓고, 그리고 분향단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거를 내내 이제 제사장들이 수행을 해왔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성막이 약간의 성소였다면 둘째 성막은 뭘까요? 당연히 지성소겠죠. 두 번째 공간,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두 번째 공간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력 7월 달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희생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자기 귀에도 피 바르고, 피 바르지 않으면 즉사하니까요. 피 바르고 들어가서 언약궤 사방에다가 뿔에다가 피 바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만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피 없이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무엇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냐? 이게 무엇인가 하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휘장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찢어버리셨거든요. 이게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죠? 가로에서 세로 찢어졌나요? 아니죠.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부터 찢지 않고서는 그 두꺼운 두께가 15cm에서 20cm 됐거든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 그러니까 천이 이렇게 두꺼웠다. 종이도 찢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천이 이랬다는 게 이게 찢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다는 것은 하늘에서 찢은 거죠. 근데 그거를 성령님께서 찢으셨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성령님께서는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당신과 연합한 사람들을 지성소로 이제 초대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 그래서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첫째 성막이 아까 근데 뭐라고요? 뭐였었죠? 첫째 성막이? 성소죠, 성소. 성소가 아직 서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성소가 서 있다는 것은 이 말은 휘장이 아직 찢어지지 않아서 성소와 지성소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을 동안에는 그 말이죠. 그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대제사장 외에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약간 어려워서 이렇게 좀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소와 지성소가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휘장을 찢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언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들과 땅을 성막을 섬기는 규례들이 있었다.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보여주는 빵과 상이 있었고 휘장 뒤의 공간은 지성소라고 불렸다. 그 지성소에는 금양로,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 안에는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막대기,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쭉 이제 성막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들을 낱낱이 다 말할 수는 없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첫 번째 언약에서는 규례로 이걸 제정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로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섬기는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 역할이 있었는데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음성 듣고 나오는 거 이제 그 일을 행했었다. 첫 번째 언약 때는. 그래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가 되었을 때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휘장을 찢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용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우리 두 번째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